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 모두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 삶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험난한 파도 속에서 나의 나침반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만나며 때로는 방향을 잃은 듯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물음의 답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위대한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끄시고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의 시작과 전쟁 그리고 종결이 오직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초부터 그리고 종말까지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도 이사야서 48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은 그저 막연한 통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우리의 성격의 장단점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속도와 방향을 정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 너무나도 세면요, 그 고집이 꺾일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때로는 회복 가능한 고통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상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외할지어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길입니다. 조금 길죠? 경외할지어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길.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3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이해와 경험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너무나도 깊고 풍성합니다. 그분의 판단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섭리하시는 길은 우리의 미약한 시야로 온전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인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간극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지요.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요. 이어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분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려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헛된 노력과 에너지 낭비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헛발질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불행으로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려는 믿음보다는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을 따라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결국 불순종과 불행으로 막을 내렸지요. 인간의 무지와 고집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르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를 우리는 사울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열심만을 가지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갇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데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지혜와 길이 우리를 위한 최선임을 경외하며 인정할 때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며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놀라운 섭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경외하며 바라보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 라고 우리는 감탄할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일찍부터 경외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길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고집한다면요,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지할지어다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의지할지어다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는 질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는 질문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상담자라도 되는 양 하나님께 따지듯 요구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고통 속에 살게 하십니까? 왜 내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응답이 지체될 때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곤 우리는 하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소통하려는 의지보다 내 뜻대로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평이 가득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진정한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좋은 친구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음이 통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바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유통기한이 끝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3년간 함께하며 훈련받았으나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 빌립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 빌립에게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시험 삼아 물어보셨을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빌립이 주님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켜 군중을 먹이소서라고 답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은혜와 믿음의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 그분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어찌 미물 같은 인생이 하늘의 뜻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열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마음이 하나 되어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시자 주님은 즉시 마음을 바꾸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 그 마음과 온전히 일치하는 믿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셨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길을 가면서도 마음의 평안과 당당함 그리고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네, 바로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격하며 성도들에게 이들을 알아주라고 할 정도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그분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시려는 뜻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는 등 계속해서 수렁에 빠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무려 1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바로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한 요셉은 미움과 복수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대신 용서와 사랑으로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여전히 미워합니다. 원망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다고요? 부드럽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하며 행복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순수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돌릴지어다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돌릴지어다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지금까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하신 주권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이로운 진리의 결론이자 우리의 마땅한 반응으로서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바울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질문은 네가 하나님께 먼저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지셨다거나 내가 몸으로 봉사했으니 내 가족을 축복하실 거야. 내 물질을 많이 드렸으니 더 큰 것으로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실 거야.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의 잘못된 신앙적 태도를 통렬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산적인 마음으로 드리고 나서 축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그분으로부터 갚으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며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죄인에게 가죽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죄와 상처 속에 방황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허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헛된 것을 우리가 쫓아갈 때에 참된 것을 우리에게 찾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 안으셨습니다.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분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칠 때 힘주시고 불안할 때 확신을 주시며 외로울 때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기쁜 슬픔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셨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진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결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자신이 먼저 헌신했다며 교만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제적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아무리 큰 헌신을 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꺼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입술 속에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더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오늘 11장 마지막 36절에서 벅찬 그 가슴으로,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정말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주의 모든 존재와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만물의 근원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 주권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어디서 끝인지 알 수 없어 근심할 때가 있지요. 무엇이 진정한 해결책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때 잠시 멈춰서서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오늘 앞전에 찬양했던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